우리가 지지난주부터죠. 지지난주부터 이 사도 바울의 제2차 전도 여행을 살펴보고 있고요. 15장을 시작으로 오늘 이제 그 여행의 마지막 장면을 함께 살펴볼 계획입니다. 기억나시겠지만 이 바울이 처음 2차 전도 여행을 떠난 목적은 1차 전도 여행 때 세웠던 교회들, 갈라디아 지역에 대부분 세워졌던 그 교회들을 다시 굳게 세워주기 위해서 이 여행을 시작했고요. 바나바와 같이 떠나려고 했지만 서로 마음이 맞지 않아서 틀어졌죠. 그래서 실라, 디모데, 누가와 함께 이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갈라디아 지역을 돌아보는 것으로 시작을 했고, 그리고 주님께서 인도하셔서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넘어가서 첫 성인 빌립보, 그리고 데살로니가까지 복음을 전했고요. 그리고 아가야라는 큰 지역에 속해 있는 아덴이라는 도시, 아테네라고 알고 계시죠? 아덴이라는 도시에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바울이 도착해서 복음을 전했었습니다. 오늘은 이 18장에서 이 아가야라는 도시에 있는 고린도라는 지역에 좀 장기간 동안 복음을 전했던 장면과 거기에서 이제 아시아로 넘어와서 에베소를 잠깐 들린 후에 파송교회인 이 시리아 안디옥에 도착하는 장면까지를 다루고 있는 본문입니다. 사도행전 18장이고요. 주후 50년에서 53년까지 약 2년 반 정도의 이 여행 기간을 이 사도행전이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사도행전 18장을 통해서 이 여정 전체를 다 훑어보는 게 아니라 이 여정을 함께 했던 동역자들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바울과 함께 이 복음에 힘썼던 동역자들, 이 동역자들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동역자들이고요. 사도행전 18장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동역자라는 말은 영어로 fellow worker라고 하는데요. 이 함께 일하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 단어만 그런 게 아니라 이 성경에 동역자라는 표현이 자주 나오는데요. 이 헬라어로는 합성어입니다. 순 에르고스라고 하는데 순은 함께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에르고스는 일하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나 헬라어나 한국어나 다 함께 일하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서로 일하는 분야는 조금씩 달라도 그 한 목적을 위해서 협력하여 일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런 동역자들이 굉장히 많았다라는 거죠. 바울이 쓴 편지에 나의 동역자 누구라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사용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고린도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 쓸 때는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다 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바울과 함께 이 복음에 동역했던 사람들 모두가 서로 동역자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동역자다라고 표현을 썼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동역자다라는 말 들으면 기분이 좋으실 것 같아요? 아니면 감흥이 별로 없으신가요? 예. 제가 만약에 여러분 개인에게 찾아가서 형제님은 참 저희 큰 동역자세요. 말이 잘 안 나오네요. 저희 큰 동역자세요 라고 말하거나 자매님은 정말 우리 교회 없어서는 안 되는 큰 조력자이십니다. 이러면 기분 좋으실까요? 네. 이러면 어떠세요? 형제님은 저의 큰 기도 제목이세요. 자매님은 저의 성화의 도구세요. 어떠세요? 이거보다 앞에 게 훨씬 나으시죠? 예. 내가 누군가에게 힘이 되어준다라는 사실, 또 그 사람이 하는 일에 있어서 내가 꼭 필요하다라는 사실, 이게 굉장히 우리 자신에게 큰 동기부여가 되고 위로가 되고 또 격려가 됩니다. 어떤 일에 있어서 내가 꼭 필요하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실제적으로 도움이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구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의 동역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정말로 필요로 하신다라는 의미고요. 원래 그분은 자존하신 분이라서 누구의 도움이 필요 없으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도움을 요구하신다라는 거고요. 실제로 하나님의 그 원대한 뜻을 이루시는데 여러분들이 도움이 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십니다. 혹시 옆에 있는 분들한테 한번 얘기해 볼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네,
당신 하나님의 큰 기도 제목이십니다라고 하지 마시고 네, 동역자입니다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한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고 각자 모양은 서로 다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드러낸다라는 그 한 가지 일을 우리가 협력해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 뿔뿔이 흩어진 그곳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직장인이시지만 직장에서도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직장인이시고요. 여러분 혹시 교사로 일하신다면 여러분 그냥 교사가 아니라 그리스도인 교사입니다. 여러분이 혹시 엄마로 지금 일하고 계시다면 그냥 엄마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 엄마입니다. 제가 가끔 아이 키우는 특별히 이 가까운 사람들에게 제가 해주는 말이 당신은 지금 다음 세대를 길러내고 있는 중이다라는 얘기를 해요. 한 사람을 키우는 게 아니라 사실 다음 세대 그리스도인을 키우고 있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엄마가 아니고요. 앞으로 다음 세대를 책임질 그리스도인을 키우고 있는 엄마예요. 디모데의 엄마나 외할머니처럼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사업가라면 그냥 사업가가 아니고 그리스도인 사업가고요. 여러분이 학생이라면 그냥 학생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학생입니다. 이렇게 뿔뿔이 흩어진 여러분 각처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일에 동역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교회로 함께 모였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령께 받은 은사를 가지고 서로 돕고 섬길 때에 교회 전체적인 모습으로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다라는 거죠. 실제로 교회에 이 코로나라서 몇 명 안 왔을 때 말고 이렇게 지금처럼만 모일 때에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끔 참석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저한테 종종 해주는 말이 이 교회를 통해서 은혜를 많이 얻고 간다. 성도들을 보니까 너무 좋다 이런 표현을 좀 하세요. 그게 바로 뭐겠어요? 우리가 너무 잘생겨서인가요? 아니면 너무 예뻐서? 그게 아니라 아니면 떡을 줘서 그런가요? 그런 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섬기고 사랑하는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그들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그러한 그리스도의 영광을 맛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동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동역자다라는 사실을 오늘 여러분이 분명하게 기억하고 돌아가시기를 바라는데요. 특별히 이 사도행전 18장에 여러 동역자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과연 우리는 어떤 동역자들이 될 것인지를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협력해서 함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일,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한 목적을 위해서 협력하여 일할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여기 계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나는 어떤 하나님의 동역자가 될 것인가 잘 생각해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보에 보시면 설교 개요가 나와 있어요. 여기 1번, 2번, 3번 이렇게 나와 있고 또 이 바울이 이동했던 경로, 이 고린도부터 시작해서 안디옥에 이르는 경로가 또 지도로 나와 있습니다. 또 하나 보시면 약간 이름표 같은 게 있어요. 어떤 자기 명함 같은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은데 여러분 명함에 하나님의 동역자다라고 이제 상상해 보시라고 한번 넣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 주보에 이름을 쓰시면 돼요. 하나님의 동역자 조정회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되는 거죠. 실제로 명함을 하나 파서 드릴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예시로 하기엔 너무 돈이 들어간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이 실제로 명함을 파실 때 하나님의 동역자다라는 게 들어가 있다라고 상상하고 그렇게 살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도행전 18장에 나오는 첫 번째 동역자, 하나님의 동역자인 아골라와 브루스길라를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골라와 브루스길라는 18장 전체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바울이 아덴이라는 도시를 떠났고요. 이제 고린도라는 지역으로 넘어왔는데요. 바로 거기에서 이 본도 출신인 이 유대인 아골라 그리고 그의 아내 브루스길라, 다른 쪽에서는 브리스가라고 짧게 이렇게 이름이 언급되어 있어요. 브리스길라를 만났습니다. 두 사람은 원래 이 본문에 보면 이달리아라고 되어 있는데 이탈리아입니다. 이달리아, 여기 로마라는 지역인데요. 이 로마 지역에 살다가 유대인들은 모두 다 나가라라는 추방령을 받고 이 고린도 지역으로 넘어오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이 예루살렘의 오순절에 구원받았던 성도들이 있었을 텐데 그들이 이제 절기를 마치고 로마로 돌아갔을 때 거기에서 복음을 전한 이 결실로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로마에서 추방을 당하고 고린도로 왔는데 거기에서 사도 바울을 만난 겁니다. 바울은 이제 고린도에 머물면서 이 머물 수 있는 장소가 필요했고 또 먹고 살려면 일할 장소가 필요했는데 정말 이 아굴라와 브루스길라가 믿음만 서로 같았을 뿐만 아니라 하는 일도 같았어요. 생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하는 일도 같았습니다. 뭐였냐면 이 천막을 짓는 일, 또 다른 말로는 가죽을 만드는 일입니다. 그 당시에 로마에는 이제 전쟁이 많이 일어나니까 로마 군사들이 이 천막 같은 걸 많이 치고 살았을 거고 이 집을 소유한 사람도 있었지만 집이 없어서 이 천막 같은 걸로 이제 살고 있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죽 장사가 생각보다 잘 되었던 거죠. 근데 이 아굴라와 브루스길라가 바울에게 이 일거리를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함께 살 수 있는 장소도 제공했습니다. 이 3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네, 일거리도 주었고 살 곳도 제공을 했던 겁니다. 바울은 고린도에 있으면서 그동안 다른 도시에서 했던 거랑 똑같이 자기 관례대로 유대인 회당을 찾아가서 거기에 있는 유대인 그리고 개종한 이방인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에게 이 성경을 풀어서 설명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복음 사역을 계속해서 했을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9장 12절에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할 때 내가 이 복음에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기 위해서 너희에게 쓸 것을 받지 않았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너희에게 돈을 받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처럼 보여주고 싶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 고린도 지역에서 자기가 자기 힘으로 돈을 벌어야만 하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때 딱 필요한 모든 것들을 제공했던 사람이 바로 이 아굴라와 브루스길라입니다. 일거리도 주었고 또 머물 곳도 제공을 했던 거죠. 이 부분은 이 초창기 바울이 고린도에 정착할 때 그때만 도움을 준 것이 아니었고요. 나중에 유대인들의 배척을 받고 이방인에게로 바울이 돌리는데요. 그때 바울과 함께 이동을 했을 겁니다. 7절에. 그리고 18절에 보면 이 고린도를 아예 떠나게 되는데 1년 6개월 이후에 에베소로 이동할 때도 바울은 이 부부와 함께 동행을 했습니다. 그만큼 바울에게 있어서 이 부부가 큰 힘이 되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에베소로 돌아왔을 때 바울은 잠시 머물고 이제 예루살렘 그리고 안디옥으로 돌아가게 되었는데요. 그때 이 부부는 에베소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바울을 따라가지 않고 에베소에 머물었어요. 근데 거기서 만난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 22절에 보시면 아볼로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24절이죠. 아볼로라는 사람이 에베소에 이르렀을 때 이 두 부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아볼로는 알렉산드리아 출신 유대인인데요. 이 알렉산드리아는 이 웅변술 그리고 철학으로 유명한 도시입니다. 굉장히 큰 도시고요. 필론이라는 유대인 이 철학자가 이곳 출신입니다. 이 아볼로는 이 출신답게 웅변술이 굉장히 뛰어났고 또 성경을 아는 지식도 굉장히 뛰어났습니다. 이 아볼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주의 도를 배운 사람이었는데 25절에 보시면 주의 도를 배운 사람으로서 예수님에 관한 것을 여러 곳에서 이렇게 자세하게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유튜브 보시면 설교자들 중에서도 와, 저 사람 정말 타고난 것 같아 라는 사람들 있잖아요. 아볼로가 바로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그러한 가지고 있는 재능이 특출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한계가 있었습니다. 아볼로가 세례 요한이죠.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세례나 예수님의 세례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의 지식이 불완전한 것은 아니었지만, 부정확한 것은 아니었지만 불충분한 상태였던 겁니다. 그때 바로 아볼로를 데려다가 계속해서 예수님의 성령의 세례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준 사람이 바로 아굴라와 브루스길라 부부입니다. 26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서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실질적인 필요만 돌아볼 줄 아는 사람이 아니었고 어떤 영적으로 모르는 부분이 있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잘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런 사람이 바로 이 두 부부였습니다. 나중에 이 아볼로가 이 부부의 교육을 받고 이제 온전한 지식을 갖게 되었을 때에 이제 아가야로 넘어가고 싶어 합니다. 고린도가 포함되어 있는 이 아가야 지역으로 넘어가고 싶어 했을 때 이 두 부부가 고린도에 편지를 써줬어요.
이 아볼로를 잘 영접해 달라라는 편지를 써줘서 이 아볼로가 고린도에 잘 영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 아볼로가 아주 많은 유익을 이 교회에 끼쳤습니다. 이 바울이 고린도를 떠난 이유가 유대인들의 그런 대적을 받아서 떠나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 고린도를 지킬 만한 일꾼이 별로 없었던 거죠. 근데 그럴 때 이 아볼로가 그곳에 가서 든든한 일꾼이 되어 주었습니다. 여기 28절에 보면 유대인과의 논쟁에 있어서도 압도적으로 승리하는 그러한 큰 일꾼이 되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보면 바울이 나는 심었고 라고 하면서 누가 물을 주었으되 라고 얘기했죠. 아볼로가 물을 주었으되, 복음의 씨앗을 바울이 심었다면 이 씨앗이 심긴 이 성도들이 영적으로 잘 자라도록 가르친 사람이 아볼로다라고 이 바울도 인정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바울, 아볼로만 아는 게 아니라 오늘 18장을 통해서 여기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부부를 알게 되었어요. 누구죠? 아굴라와 브루스길라. 이 부부가 정말 엄청난 영향을 여기에 미쳤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여기서 일을 그친 것이 아니고요. 나중에 성경의 기록 로마서와 디모데후서를 보면 나중에 로마 교회에 잠깐 가서 거기에서 교회를 돕고 나중에는 에베소로 다시 돌아와서 청년 디모데 목회자를 후원해주는 든든한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 부부가 정말 귀한 부부죠. 참 귀한 부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바울은 실제로 브리스기와 이 아굴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로마서 16장 4절에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정말 주님을 위해서라면 자기의 목까지도 내놓을 만한 사람, 정말 신실하고 충성된 사람, 그들이 바로 이 아굴라와 브루스길라였습니다. 저를 위해서 목 내놓으실 분 아무도 없으시네요. 네, 뭐 바울 이 개인을 위해서 목을 내놓은 게 아니겠죠. 바울이 하는 하나님의 일, 그 일에 대해서 동역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헌신을 했던 겁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특히 부부로서 이 성경에 기록된 가장 아름다운 사례가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할 때 이 아굴라와 브루스길라가 정말 합당한 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아름다운 부부였습니다. 교회에는 정말 실제로 이런 부부들, 이런 가정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자기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었죠. 천막 짓는 일을 굉장히 열심히 하는 사람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디에 가든지 어느 교회에 가든지 정말 충성스러운 일꾼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부부. 일꾼이나 성도의 필요가 있으면 그것을 바로바로 채워줄 수 있는 그러한 부부. 복음 사역이 일어나는 곳이면 어디든지 가서 참여하고 동역하는 부부. 그리고 영적으로 배움이나 세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불러다가 가르쳐주고 세워주고 채워줄 수 있는 그러한 부부. 그러한 부부가 이 교회 안에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부부가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러한 가정이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여러분의 소원이 정말 아굴라와 브루스길라처럼 되고 싶다. 그러한 소원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에 여러 가지 속담들이 있어요. 이 교회에서만 통용되는 여러 가지 속담들이 있는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마음 맞는 신실한 가정 10가정만 있으면 교회는 아무 문제가 없다. 10가정만 든든한 가정이 있으면 교회는 튼튼하다라는 그러한 속담이라고 할 수도 없죠. 그런 말들이 좀 있습니다. 그 정도로 그런 동역자들을 찾기가 쉽지 않다라는 말이에요. 실제로 생각해 보시면 우리 교회가 아니라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이 아굴라 브루스길라 같은 조합을 찾기가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어떤 가정은 남편은 아굴라인데 아내는 삽비라예요. 그래서 잘 안 됩니다. 남편은 정말 어떻게 열심을 내려고 하는데 이게 아내가 계속 발목을 잡는 거죠. 또 어떤 가정은 아내는 브루스길라인데 아내는 아나니아, 혹은 아나니아를 잘 모르신다면은 뭐 가룟 유다 정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내는 어떻게든 뭐 섬기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 이제 남편이 계속 붙잡는 겁니다. 그래서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아예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커플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 정말 두 사람이 합심하여서 우리 꼭 아굴라와 브루스길라 같은 든든한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보자. 그것을 여러분의 목표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세워진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 지난주에 앞에 와서 인사를 했던 가정이 있죠. 그렇게 앞으로 세워질 가정들도 우리의 목표는 이 브루스길라와 아굴라처럼 정말 든든한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자, 그러한 목표를 여러분 꼭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에 정말 우리가 사도행전 18장에서 보는 장면들처럼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사역들을 교회를 통해 많이 이루십니다. 믿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더해 주십니다. 여러분 꼭 그런 가정들을 세워가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말씀 끝난 후에 나는 아굴라인데 이러면서 당신이 이런 식으로 서로 논쟁하지 마시고요. 그냥 내가 그런 남편이 돼야지, 내가 그런 아내가 돼야지라는 다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사전에 싸우는 거를 제가 방지를 하는 거예요. 네, 두 번째로 다른 사람들을 살펴볼 텐데요. 실라와 디모데 그리고 디도 유스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실라와 디모데는 이 개인을 살펴보는 게 아니라 그들이 가져온 어떤 것들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5절에 보시면 실라와 디모데가 이 마게도니아 지역에서 내려와서 바울을 고린도에서 만났습니다. 바울이 어느 정도 고린도에서 자리를 잡은 후에였는데요. 보시면 5절에 그들이 돌아온 후에 바울이 이렇게 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붙잡히다라는 표현은 그냥 더 열심히 복음을 전했다라고 이해할 수도 있지만 거기에 충분히 몰두했다라는 표현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냐면 그동안 천막을 지으면서 복음을 전했던 바울이 이제는 천막 짓는 일을 잠시 멈추고 오직 복음 전하는 일에 몰두했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냐면 바로 실라와 디모데가 가져온 무언가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게 무엇이었느냐? 우리가 각각 교회에 편지한 내용들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먼저 데살로니가전서 3장 6절에서 8절을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가져온 무언가가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실라와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받아온 것은 바로 그들이 믿음 가운데 굳게 서 있다라는 좋은 소식이었어요. 좋은 소식. 그러니까 바울이 사실 도시를 떠날 때는 거의 쫓겨나다시피 하면서 떠납니다. 매 맞아서 쫓겨나기도 하고 다시는 들어오지 마라라는 엄포를 받고 쫓겨나기도 합니다. 그럴 때 바울의 마음에는 내가 지금 막 복음을 전해서 이제 막 생성된 교회들, 과연 그 교회가 어떻게 됐을까? 그러한 염려들이 있었던 거죠. 근데 그 도시에 남겨졌던 이 실라와 디모데가 돌아와서 사실 그 교회가 바울이 그 마음 쓰는 것만큼 바울에 대해서 마음을 쓰고 있더라. 그리고 믿음 가운데 아주 든든히 서 있더라. 이런 좋은 소식을 들려준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표현이 신기하죠. 이제는 내가 살겠다. 그동안은 죽을 것 같았는데 이제는 살겠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많은 궁핍과 환난 가운데 고린도에 있을 때 그런 걸 경험했는데 그런데 나는 이제 노임을 받았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그들이 이런 좋은 소식을 들려줬습니다. 뿐만 아니라 빌립보 교회에서 받아온 것도 있는데요. 빌립보서 4장 15절에서 16절을 보면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니아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쓸 것, 그러니까 실질적인 필요, 물질적인 것들을 공급을 했던 겁니다. 디모데와 실라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좋은 소식을 들려줬을 뿐만 아니라 이 빌립보 교회가 전달한 쓸 것을, 물질적인 것들을 바울에게 공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천막을 짓는 것을 잠시 멈춰도 되는 거죠. 그리고 마음도 편안해졌고 이제 복음을 온전히 전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또 비슷한 동역을 한 사람이 바로 우리가 세 번째로 살펴볼 디도 유스도예요. 디도 유스도는 바울이 고린도에서 이제 회당 전도를 했을 때 구원을 받았던 이방인이었습니다. 7절에 보시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라는 표현이 되어 있는데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 회당에 출석하고 있던 이방인을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유대인은 아니지만 유대교가 믿는 하나님을 경외했던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회당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이제 개종을 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념해서 가르치니까 유대인들이 이제 대적을 하게 된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옷에 먼지를 털어버립니다. 내가 전한 예수님을 너희가 거절했으니 그 피가 너희에게 돌아갈 거다. 그 책임을 너희가 져라. 이 예수님 거절한 책임 너희가 져야 된다라는 표현인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나는 이방인에게로 가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바울이 이제 가야 할 곳이 필요하잖아요. 뭐 장터에서 복음을 전할 수도 있고 뭐 거리에서도 전할 수 있지만 구원받은 이 그리스도인들을 모아놓고 교회로서 함께 모여서 예배도 드려야 되고 또 복음도 전해야 되는 장소가 이제 필요했던 겁니다. 그때 그 장소를 아낌없이 내어준 사람이 바로 이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이 고린도 지역에서 1년 6개월, 굉장히 긴 기간이죠. 2년 반이라는 게 이제 2차 전도 여행의 전체 기간인데 그 중에 1년 반을 이 고린도에서 보냈습니다. 그 고린도 사역의 1년 반의 기간을 이 디도 유스도라는 집에서 했던 거죠. 1년 반의 집을 개방했던 사람이 바로 이 유스도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참 흥미로운 것은요, 이 유스도의 집이 아주 최적의 장소였다라는 거예요. 바로 회당 바로 옆에 있었습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유대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약오르고 화가 났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유대교에서 이제 쫓아냈는데 바로 옆에 어떻게 보면 분점을 낸 거죠. 분점을 내서 거기에서 유대교 회당에 들어간 사람들을 데려다가 손님을 빼앗는 식으로 그렇게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이 더 화가 났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복음적인 면에서는 이 장소가 정말 최적의 장소인 것이 유대교가 가르치는 그 성경이 가르치는 예수님을 배우고 싶으면 다른 데 어려운 데를 찾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기들이 원래 가던 회당 바로 옆에 가서 물어보고 그리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아주 최적의 장소였습니다.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믿고 세례를 받았고요. 심지어 유대인들이 더 화가 날 만한 일, 유대교 그 회당의 회당장까지도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라는 사람과 그 회당장의 온 가족이 다 구원을 받은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좀 이상하지만 우리가 신천지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옆에 진짜 참 하나님의 복음을 가르치는 교회가 바로 이 냇가 건너 마을에 생긴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근데 신천지의 어떤 우두머리 같은 저 같은 사람이 거기에 구원받아서 그냥 가버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그게 밉겠어요, 그렇죠? 그러한 상황이 지금 펼쳐진 겁니다. 그런 회당장하고 온 집안이 다 구원을 받고 그리고 많은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아서 이 유스도라는 집으로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러한 많은 일들이 일어난 그 장소를 제공한 사람이 바로 이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입니다. 이 고린도에 회심한 사람들을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면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데요. 대부분 바울이 다 동역자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로마서 16장 1절에 보면 고린도에서 회심했던 베베라는 자매가 나와요. 이 베베라는 자매도 이 바울이 일꾼이다라고 표현을 했었고요. 또 우리에겐 좀 생소하지만 로마서에 보면은 구아도라는 사람도 나오고요. 혹시 글로에라는 이름 들어보셨습니까? 글로에라는 사람도 고린도전서 1장 11절에 보면 일꾼처럼 일하는 사람이었고요. 이 고린도에서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가이오라는 사람은 좀 유명한데요. 고린도전서 1장 14절에 보면 온 교회를 돌보아 주는 장로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람도 이 고린도에서 구원을 받았고요. 스데바나와 그의 집이라는 사람도 이 고린도에서 구원을 받았는데 바울은 그를 가리켜서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훌륭한 동역자들이 이 교회에서 많이 일어났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부드나도나 아가이고라는 사람도 이 지역에서 구원을 받았는데요. 우리의 부족한 것을 채운 사람이라고 바울이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에게는 생소하지만 이 당시에 좀 유명했던 헌신적이었던 그런 동역자들이 이 고린도 지역에서 많이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그 구원받을 수 있게 한 장소를 제공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입니다. 잘 알려지진 않았지만 여러분 디도 유스도 많이 들어보진 않으셨죠? 바울은 알고 아볼로까지도 알지만 그런데 이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이 그런 일들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역에 동역할 수 있다는 것을 또 배울 수 있습니다. 두 가지 교훈을 우리가 실라, 디모데 그리고 유스도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믿음에 굳게 서는 것만으로 하나님의 동역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조금 더 도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 믿음에 굳게 서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요, 바울처럼 복음 전하라라는 부르심을 받지 않았어요. 자기 생업을 포기하고 가서 돌에 맞더라도 어디를 가든지 복음 전하라라는 것은 여러분 모두가 받은 그런 사명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가 받은 사명이 뭐냐 하면은 우리가 우리 믿음 가운데 굳게 서서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전혀 모두가 차이가 없어요.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 믿음을 굳게 지켜야 된다, 헌신해야 된다라는 것에는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 믿음 가운데서는 바로 서셔야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당연한 이치인데 나는 죄인, 그러니까 환자로서 죄인인데 이 예수님이라는 영적인 의사를 만나서 이렇게 치유가 되었어요 라는 게 복음 전도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믿음 가운데 비실비실 되는 거예요. 연약해. 그런데 안 믿는 사람한테 가서 예수님 믿으세요 라는 게 효과가 있을까요? 안 되겠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음 가운데 굳게 서는 거는 여러분이 복음 전하는 데 있어서는 필수적인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 스스로의 믿음 가운데서는 굳게 서 계셔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볼 때에 여러분이 믿음 가운데 굳게 서는 것은 다른 지체들에게도 분명히 영향을 준다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 가운데 굳게 섰을 때 바울이 나는 이제 살겠다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나는 이제 살겠다. 그리고 복음을 더 전념하여서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 가운데 굳게 설 때에 우리 모두가 더 굳게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성도가 지금 믿음 가운데 크게 좌초되어 있다라는 소식 들을 때 여러분에게도 큰 어려움이 될 겁니다. 많은 낙심이 될 겁니다. 특별히 교회의 인도자들이 어떤 범죄에 빠졌다? 그럼 교회 전체가 다 힘들어져요. 그렇죠? 예, 그런 것처럼 우리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는 겁니다. 한 몸의 원리가 그렇잖아요. 코가 아프면 몸 전체가 영향을 받는 것처럼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그렇게 영향을 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 가운데 굳게 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동역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이렇게 참석하는 것 자체가 서로에게 큰 영향을 줍니다. 난 너무 피곤해, 너무 힘들어, 너무 아파, 아프면 쉴 수도 있지만 어쨌든 여러 가지 이유로 이 자리에 정말 몇 명 안 나와 있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왔을 때 그거에 대해서 어떤 영향을 받을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와서 서로 활기차게 서로 인사하고 이렇게 배려하고 섬기는 모습을 보면 도전을 받겠죠. 은혜를 받을 겁니다. 근데 서로 잘 안 나오고 이건 점점 죽어가는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면은 이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도 그만큼 영향이 줄겠죠. 제가 미국에 갔을 때 많은 한인교회들이 노인들 몇 명만 남아있고 참석을 해보면 이제 점점 이 교회는 죽어가고 있구나 라는 게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정말 그 죽어가는 교회에서 생명이 태어난다는 건 참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있어야 할 곳에 있는 것, 그러니까 믿음을 굳게 세워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것, 그것만으로도 우리가 하나님 사역에 동참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코로나라서 이제 참석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졌는데 제가 이렇게 전화로 물어봐요. 유튜브 참석 잘 하고 계세요? 아이들 주일학교 참석 잘 시키고 계세요? 근데 하나도 빠짐없이 잘하고 있다고. 저는 맨날 목사님 보고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 계세요? 그러면 굉장히 힘이 됩니다. 어떻게 하지? 혹시 점점 밀려나고 있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저 지금 잘 살아가고 있어요 라고 할 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 계신 분도 있고 또 유튜브로 보고 계신 분도 있는데 여러분 믿음 가운데 굳게 서 계시는 것, 그게 하나님 사역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요. 두 번째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처럼 혹은 디도 유스도처럼 우리가 가진 것으로 주님께 드림으로 우리가 복음 사역에 동참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돈으로 할 수 있는 좋은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거, 어려운 나라 구제하는 것, 많은 좋은 일들이 있는데요. 정말 가장 좋고 가장 아름다운 일 중에 하나가 바로 복음 사역을 위해서 여러분이
물질을 주님께 드리는 겁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자기의 쓸 것을 주었을 때 이렇게 표현했어요. 빌립보서 4장 18절에 보면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바울의 필요였지만 이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가지고 있는 제물을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일에 투자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유스도가 구원받고 나서 이 자기 집을 이 교회를 위해서 제공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드릴 수 있을지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존에 루디아도 그랬고요. 이 구원받은 성도들 막 구원받았는데 그들의 특징이 뭐였냐? 가진 것들을 어떻게 하면 주님께 헌신할 수 있을까? 이게 이제 막 구원받은 사람들의 특징이었어요. 구원받고 나서 오래 지나면 지날수록 더 그런 것들이 우리가 좀 떨어지는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도 내가 가진 것을 어떻게 주님께 더 드릴 수 있을까? 이 복음 사역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동참할 수 있을까?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영혼을 살리는 일, 영원한 가치가 있는 일이잖아요. 이 교회를 세우는 일, 그 영혼을 살리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일에 여러분의 물질들을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동역자는요, 다른 동역자가 아니고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다라고 표현을 할 때 좀 착각하는 게 하나님이 마치 너희들 할 일은 이거야 라고 따로 떼어주시고 이건 내가 할 일이야 라고 약간 분업해서 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좀 생각할 때가 있는데요. 우리가 동역자다라는 말을 할 때는 사실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일하신다 혹은 함께 일하신다, 다른 표현으로는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맞습니다. 실제로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바울과 또 아굴라, 브리스길라, 디도, 유스도, 디모데, 실라 여러 사람들이 일했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지만 이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일하고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이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계속 복음을 전했잖아요. 근데 이 고린도전서 2장 4절과 5절을 보면 바울은 내가 설득력 있는 지혜로운 말로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게 아니라 뭐라고 했냐면 성령 하나님의 나타나심과 능력을 통해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한 건 사실이지만 그와 함께 계셔서 능력 있게 복음을 선포하신 분이 누구시냐?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일하셨다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 3절을 보면 바울이 고린도에 있을 때 이런 심정이었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나는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그러니까 바울의 실제적인 마음은 그런 상태였던 거죠. 그런데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게 되었느냐?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18장 9절과 10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9절과 10절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계속 복음을 전하라는 거죠. 어떻게 그럴 수 있죠? 두려운데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내가 너와 함께 있고 함께 일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다, 함께 일할 거다라고 힘을 주셨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혹은 주님이 어떻게 바울과 함께 하셨나, 어떻게 바울을 지키셨나, 이 본문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서 1년 6개월 정도 계속 복음을 전하니까 유대인들이 이제는 크게 대적하여 일어났습니다. 일제히 일어났다라고 12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일제히 일어나서 바울을 법정에 세웠습니다. 그때 이 갈리오라는 총독이 이 고린도 지역에서 총독으로서 다스리고 있었는데요. 실제로 이 로마의 기록을 보면 51년에서 52년 동안 이 고린도를 다스렸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연대가 어떻게 보면 더 정확하게 우리가 파악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 갈리오 총독이 법정에서 이렇게 판결을 내릴 때에 이 바울이 가르치는 내용은 이단적인 내용이 아니야라고 판결을 내립니다. 이 로마의 어떤 불편함, 어려움을 가져다주는 그런 불안당한 일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로마법으로 어떻게 처벌할 만한 그러한 큰 일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부정하거나 불량한 일이 하나도 없다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냥 유대교의 한 분파에 불과하지 이단이 아니야라는 판결을 내린 겁니다.
근데 이 판결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동안 바울이 여러 성에서 뭐 이러한 재판받은 장면들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근데 그때는 재판했던 사람이 읍장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지역으로 치면은 남사 뭐라고 해야죠? 면사무소에서 일하시는 가장 높은 분? 뭐라고요? 면장? 예, 면장. 그 읍은 읍장인가요 또? 그 한국적인 표현하고 같네요. 그럼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판결을 내리면 남사에서만 이제 효력이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고린도에서 바울을 판결 내린 사람은 로마에서 직접 파견한 총독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총독이 결정을 내리면 그 판결이 이 로마의 핵심 도시에서는 다 유효한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바울이 가르치는 기독교가 이단이라서 이건 가르치면 안 돼라는 판결을 내렸다면 이제 바울이 가는 도시마다 그것이 이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총독이 이건 아무 문제가 없어라고 판결을 내림으로써 향후 10년에서 12년 동안 바울이 합법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아무도 너를 해칠 자가 없다라고 약속을 하신 그대로 바울을 지키신 겁니다. 바울은 그래서 감사했던 거죠. 그래서 이 고린도 사역을 다 마치고 나서 이 갱그레아라는 곳에서 자기 머리를 깎고 서원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 고린도 지역에 오랫동안 머물면서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셨고 나와 함께 일하셨다라는 것에 감사의 표현이었던 거죠. 그리고 나서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 교회를 들어갔고 그 다음에 안디옥, 자기를 파송한 안디옥 교회를 갔을 때에 안부를 물었다라고 22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아마도 내가 이런 일 했어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이런 일을 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일을 하셨습니다라는 보고를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일한 것처럼 보이지만 혹은 아골라와 브리스길라처럼 때문에 된 것처럼 보이지만 혹은 디도 유스도 때문에 이 일이 다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들과 함께 누가 일하셔서 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일하셔서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가 된다라는 것의 의미가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일하셔서 그분의 큰 뜻을 이루십니다. 저는 어떤 면에서 우리가 이 동역자로서 열심히 일하지 않는 이유가 이 부분을 못 보기 때문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용하시는구나, 하나님 나랑 함께 일하시는구나라는 걸 여러분 느낀다면 기쁘시겠죠. 그리고 정말 더 하고 싶을 겁니다. 근데 그 사실을 우리가 까맣게 잊어버리고 내 힘으로 다 해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자꾸 지치고 그러면서 이 일이 뭐지? 내가 뭐 하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 직장인으로, 그리스도인 엄마로, 또 그리스도인 교사로 혹은 학생으로 살아가실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일하고 계시다. 여러분 일하는 그 장소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큰 뜻을 이루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여러분에게 하신 명령 있죠. 너는 가서 내 증인이 되라. 가는 곳곳마다 나를 전파하라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너희를 통해서 너희와 함께 일하겠다라고 분명히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눈을 뜨셔서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이 동역자다라는 것의 참 의미입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한 가지 예화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저에게 조카가 있죠. 저에게 큰 조카도 있고 작은 조카도 있는데 큰 조카들이 있습니다. 재준이와 하영이가 있는데요. 할아버지 할머니 집에 놀러 왔는데 어느 날 보니까 좀 제가 볼 때 그 나이대에 비해서 큰 규모의 레고를 가져왔어요. 비행기 맞추는 거더라고요. 한 2시간은 맞춰야 되는 정도의 그 난이도였습니다. 이제 6살이죠. 6살 정도 됐는데 그 나이로 이걸 맞출 수 있을까? 뭐 아이 키워보신 분들 알겠지만 참 어렵다는 거 아실 거예요. 근데 한 2시간을 멈추지 않고 계속 맞추더라고요. 그래서 야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제가 잠깐 올라와서 맞추는 과정을 보니까 정말 시끄러웠어요. 엄마가 그거 말고 긴 거 아니고 짧은 거라니까 막 중간 거라고 막 이렇게 하고 애가 이제 흥미를 잃어버려요. 딴 거 하려고 막 하면은 이거 보라고 하면서 막 계속 한 2시간을 계속 집중하게 계속 소리를 내니까 아이가 끝까지 맞추는 겁니다.
이제 나중에 한참 지나서 다시 올라와 보니까 너무 애가 신났어요. 그래서 보니까 내가 이걸 맞췄다라고 막 자랑을, 이 큰 비행기를 들고서 이거 제가 맞춘 거예요 그러면서 엄청 자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알잖아요. 그 엄마가 거의 다 맞췄지. 네가 손으로 잡고 맞춘 거는 맞는데 내가 볼 때는 엄마가 거의 90% 맞춘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은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하늘나라에 갔을 때 우리를 통해서 이 영접된, 이 구원받은 영혼들을 바라볼 때 아마 우리 마음이 그렇게 기쁠 것 같아요. 하나님, 이 사람들을 우리가 구원한 거다. 이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이 천국으로 들어온 영혼들이다라고 하면서 엄청 우리가 들떠서 신나할 것 같습니다. 근데 나중에 우리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이게 다 주님이 하신 거 아니야라는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주님이 내가 연약해서 더 이상 이제 안 해, 더 이상 복음 안 전해라고 할 때도 이런 말씀을 통해서 계속 강권하셔서 다시 일으켜서 전하게 하시고, 또 내가 힘들어서 이제 손을 안 움직이고 싶을 때도 내 손을 움직여서 또 전하게 하시고, 이런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나를 그리스도로 빚어서 세상에 그리스도를 나타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을 이 빛 가운데로 초대하시는 일을 하시는구나. 이 놀라운 일들을, 영원한 가치 있는 일들을 나를 통해서 또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럴 것 같죠? 예. 그러니까 이 땅에서 여러분 그러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평생 동안 하나님께서 그거 아니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라는 말을 계속 하실지라도 순종하시면 여러분 언젠가 하늘나라에서 여러분 받은 달란트들로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바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 하신 것처럼 느껴지지만 잘했다, 정말 잘했다, 넌 참 충성됐다라는 이야기를 하실 겁니다. 참 놀라운 것 중에 하나가 이 전도에 대한 말씀을 준비하면서 늘 생각하는 건데, 하나님이 혼자 전하셔도 충분한 일을 왜 우리를 통해서 하기를 원하실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조카들이 마치 자기가 이룬 것처럼 너무 뿌듯해하고 기뻐하는 그 즐거움을 우리가 누리게 하고 싶어 하시는구나. 그 원대한 뜻, 하나님의 그 원대한 계획들을 이루시는데 우리가 동참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참 은혜죠. 그런 거를 우리가 하게끔 하시고 그거에 대한 보상도 해주시고 그걸 누리게 하신다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특권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이번 한 주를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힘있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사도행전 18장을 통해서 만난 여러 사람들이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자기의 물질을 내려놓고 또 자기의 신앙을 하나님 말씀 안에 굳게 세우고 또 헌신했던 장면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날의 하나님의 동역자들로서 어떻게 주님께 헌신할 수 있을지, 또 어떻게 주님의 일에 참여할 수 있을지 잘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 말씀을 들은 한 영혼 한 영혼에게 말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에 감사하고 또 감격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시는 이 원대한 뜻을 이루시는데 우리를 사용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면류관을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릴 때까지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신실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계속해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또 우리가 그렇게 쓰임받는데 기쁨이 되는 그릇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유평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각자 처한 그곳에서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힘있게 살아가게 하여 주셨고, 또 함께 모일 때에 은사로 서로 섬기면서 하나님의 동역자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